오늘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대해서는 어떤 희망과 기대감과 설레임을 갖습니다. 반면에 낯설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마음속에 약간의 걱정과 두려움도 함께 갖게 됩니다. 아주 먼 옛날 이야기이긴 하지만 국민학교 처음 입학할 때가 생각이 납니다. 집에서만 지내다가 학교라는 교육기관에 처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때 신입생들을 위한 환영회를 한다고 선생님이 저희 운동장을 한 바퀴 데리고 다니고, 그리고 각종 수도가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교실과 학교 시설물들, 도서관 다 안내해 주는데 모든 것이 낯설고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내 발로 걸어서 학교에 등교를 해야 되는구나 생각하니까 한편으로는 기대감에 부풀고 또 한편으로는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나보다 나이 많고 힘센 형들, 이런 걸 생각하니까 학교 가는 것이 조금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다니고 보니까 뭐 별것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만, 어쨌든 처음 낯선 환경을 접하게 되면은 기대감과 두려움을 함께 갖게 됩니다.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본 적이 있습니다. 비행기가 안전하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이기 때문에 믿고 있었는데, 비행기가 이륙할 때 그 굉음과 진동을 처음 느낄 때 두려워서 저도 모르게 의자 손잡이를 꽉 붙잡았습니다. 의자 손잡이 붙잡는다고 더 안전한 것도 아닌데 몸이 그냥 그렇게 경직되면서 긴장이 되었습니다. 비행기 몇 번 타다 보니까 별거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행기를 조종하시는 조종사에게 안심하고 맡겨도 되겠구나, 그런 확신이 듭니다. 처음이 어렵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나라를 여행하고자 할 때, 만약 여러분이 중국이나 동남아나 유럽을 여행한다 그러면은 아마 멋진 계획들을 많이 세울 겁니다. 반면에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 같은 것도 있을 겁니다. 이 범죄가 많은 도시라고 하는데 혹시나 또 길을 잃으면 어떡하나, 음식이 내 입에 맞을 것인가, 그쪽의 기후는 어떠한가, 여러 가지 마음속에 걱정들이 함께 자리 잡게 됩니다. 이전에 일하던 직장에서 떠나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게 되면은 또 자기도 모르게 염려와 기대가 반반씩 섞이게 됩니다. 이제 새로운 곳에서 일하자, 이런 결심과 함께 과연 여기서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가장 큰 변화를 겪은 사람들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백 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채찍에 맞으면서 압제당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집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속박에서 해방시키셨어요. 신나고 즐겁고 행복할 것 같죠. 근데 이제부터 막막합니다. 이집트에서 그나마 집 짓고 정착해서 살았는데 이제 짐 꾸려가지고 먼 여행을 떠나야 됩니다. 광야로 나가야 됩니다. 광야 생활에 대한 걱정이 안 들겠습니까? 광야에서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부족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이 그 광야 여행을 할 수 있을지. 광야 생활 40년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그 광야 생활을 정말 멋지게까지는 아니네요. 연단과 훈련과 그 가운데서 반역과 회개와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이제 출애굽한 2세대들은 드디어 약속의 땅을 앞두고 요르단강 건너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이 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 가슴 설레이고 신나는 그런 신나고 흥분되는 그런 마음일 겁니다. 근데 그런 마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것이 바뀝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요르단강 넘어가면 그거 없습니다.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는데 아침 이슬처럼 하나님께서 꼭 새벽이면 만나를 주셨는데 요르단강 건너가면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그 땅의 곡식을 먹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광야 생활은 잘 통과해 왔는데 하지만 그 땅에 들어가면 전쟁이 시작됩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순순히 그들에게 땅을 내줄 리가 없죠.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썩 달갑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백성을 진멸하라 말씀하셨으면 살육하는 일도 해야 합니다. 마음에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속에 아마 이런 걱정들을 다 안고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긴장되고 떨리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여호수아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이제 주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요르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섬기던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으로 있다가 갑자기 이스라엘 전체 회중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사장님, 회장님 옆에서 비서하고 있다가 사장님, 회장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아들이 물려받는 게 아니라 비서가 물려받았어요. 너 앞으로 회장해. 당장 다음 날부터 사장, 회장해야 됩니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깨가 무거울 겁니다. 옆에서 모세의 삶을 지켜보았습니다. 지도자의 자리가 그렇게 편안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중책을 맡게 된 이 여호수아의 마음심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따라야 합니다. 2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기를 이 백성과 함께 요르단 강을 건너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는 땅으로 가라. 명령입니다. 가는 게 어떻겠니? 한번 가는 것도 괜찮을 거야. 한번 생각해봐. 이게 아니고요. 가라. 이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주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시킬 때에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같이 주시는 분입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사람에게 명령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일을 시키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원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을 모든 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나니.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내가 밟는 땅마다 너희 것이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요르단강 빨리 건너가야죠. 그 땅을 밟아야죠. 대적들의 도시에 발길을 들여놓아야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왔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믿음과 내 마음의 감정과 내 마음의 준비 상태는 약간 거리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 우리가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말씀만 믿고 있으면 나는 아무런 걱정도 없고 슬픔도 없고 염려도 없고 그렇게 되느냐? 솔직히 인간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은 변치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내가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내 마음속에 있는 지식과
감정과 태도와 의지까지 그 말씀에 완전히 녹아들기 전까지는 여전히 마음속에 두려움을 안고 있게 됩니다. 기드온을 생각해 보십시오. 미디안 족속을 내 손에 붙였다. 나아가서 싸워라. 기드온은 마음이 소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양털 가지고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2번이나 하나님 앞에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불안합니다. 정 불안하면 내 부하 한 명을 데리고 미디안 장막에 가서 그들이 무슨 이야기 하는지 한번 들어봐라. 미디안 사람이 자기들끼리 하는 꿈 이야기를 듣고 그제서야 마음에 안심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내가 전적으로 그것에 동일시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하는 데에는 뭔가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마음속의 두려움을 제거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얻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바로 그런 것이 필요했습니다. 여호수아 마음도 아마 일반 백성들 마음과 크게 다르진 않았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40년 하나님의 시험과 연단의 기간이 끝났다. 마음의 안도감이 찾아왔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가서 믿음으로 쟁취하자. 이런 확신이 찾아왔을 겁니다. 반면에 그는 엄청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을 겁니다. 내가 무엇이길래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돼서 이들을 책임져야 한단 말인가. 누구보다도 지도자의 고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좋을 때는 백성이 한없이 좋습니다. 물 떨어지면요 백성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 만나를 주면 고기가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심지어는 물 떨어지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돌 던지려고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에요. 250명이나 되는 회중의 통치자들이 모세의 지도권에 대해서,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아니 심지어 그의 가족이라고 하는 아론과 미리암까지 모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종으로서 옆에서 다 지켜보았습니다. 지도자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이 백성이 정말 나를 믿고 따라줄까? 마음에 걱정이 되었을 겁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은 이제는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하는데 전쟁을 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을까? 이런 데 대해서 고민하는 마음이 있었을 테고, 이 백성이 내 말을 잘 따라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도 됐을 겁니다. 전쟁을 앞두고 아마도 대적들과 어떻게 싸워야 할지 많은 고민을 안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5절처럼 약속을 주십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내 평생 동안 능히 아무도 내 앞에 서지 못하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내 평생 동안이라고 했습니다. 내 평생 동안 아무도 여호수아 너를 대적하여 서지 못할 것이다. 대적들은 다 쓰러집니다. 약속의 유효기간이 나옵니다. 5년간 너를 무적으로 만들어주겠다. 10년 동안 너가 이스라엘 백성을 마음껏 통치하고 권력을 휘두를 수 있게 하겠다. 이게 아닙니다. 내 평생 동안,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모든 세월 동안 이 약속이 유효하다는 겁니다. 이 약속은 다윗에게도 주셨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다윗의 평생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이 함께합니다. 여호수아의 평생 동안 그 누구도 여호수아를 대적할 수 없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인생길을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 그리고 마지막에 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두 번째,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에게 하던 대접을, 모세에게 하던 것 그대로 너한테도 해주겠다는 겁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과 대면하여 아는 사이입니다.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40일 밤낮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습니다. 주께서는 언제나 모세와 함께 계셨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까? 주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바로 그처럼 여호수아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모세에게 해준 거 그대로 너한테도 해주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바뀐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도자만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안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는 통로만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는데 이제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라는 이 매개체를 사용해서 이 사람을 사용해서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너의 능력으로는 일을 못한다. 모세도 자기 능력으로는 일하지 못했다. 그러나 내 능력이 너와 함께하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면 여호수아도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와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엘리야와 엘리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무리 가깝게 지내던 사람도 서로 사이가 멀어지면 버리고 떠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친구와 사귀다가도 또 때로는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이별하기도 합니다. 사업을 하느라 같이 공동으로 투자해서 동업을 하다가 사소한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서 서로 헤어지거나 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배신하는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나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는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내야 합니다. 떠나보내고 싶지는 않지만 죽음 앞에서는 결국은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여호수아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왜 나에게서 멀리 계신 것처럼 보이느냐?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때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십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다가 멀어졌다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왔다가 멀어졌다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신 분입니다. 문제 해결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은 언제든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등을 돌릴 때도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나를 놓지 않으신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 아무런 조건이 달려 있지 않습니다. 조건이 안 달려 있어요. 은혜의 약속입니다. 내가 착하게 행동하면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그렇게 안 돼 있죠? 내가 열심히 충성 봉사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거 아니죠? 내가 바르게 살기만 하면, 내가 포인트를 몇 점 이상 달성하면 그때는 떠나지 않도록 하마. 그런 조건이 아닙니다. 은혜로운 약속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아니 그러면 여호수아가 잘못해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면 여호수아가 뭐 실수했거나 잘못했으면 너 잘못했지? 나 간다? 이해 없지? 훌쩍 떠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비록 잘못하면 그래도 안 떠납니다.
포기 안 합니다. 내가 징계를 하고 너를 바로 가르치고 바로 잡아서라도 너 내 이름을 위해서 의의 행로들로 가게 만들겠다. 절대 안 떠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생자라면 내 자식 아니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겠지만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버리는 법은 없습니다. 아들이 잘못할 때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너의 잘못된 그 모습과 너의 추한 모습 그런 걸 바로 잡을 때까지 그리고 바른 길을 갈 때까지 결코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입니다. 이거는 여호수아의 상태하고는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이 이 여호수아의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하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좌우되는 약속이 아니고 신실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비난하고 떠날지라도 환경이 바뀔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거면 됩니다. 그 약속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만 우리와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6절에서 여호수아를 격려하십니다. 뭐라고 격려하십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겠다고 한 땅을 내가 이 백성에게 상속재산으로 나누어 주리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미루어 보아서 아마 여호수아의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마음, 위축된 마음 상태였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여호수아하고 갈렙입니다.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이에요. 성벽이 얼마나 두껍고 높은지 다 보고 왔어요. 거기에 자기들 키의 2~3배가 되는 거인들이 살고 있다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거인이 쓰는 무기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다 보고 왔어요. 그 위력을 알고 있는 게 여호수아입니다. 대적들 상대하려면 마음 단단히 먹어야 됩니다. 위축되지 말고 용기를 내야 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위축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약속하시죠. 내가 이 백성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겠다고 한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내가 이 백성에게 상속 재산으로 나누어 주리라. 하나님, 저 아직 요르단강 건너지도 않았습니다. 그 땅 제 땅도 아닌데 제 앞으로 부동산 등기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제가 어떻게 무슨 재주로 나눠줍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나안 땅은 주머니 속에 있는 공깃돌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 원래 내 땅이야. 내가 만든 땅이야. 너한테 줄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갈라줘. 하나님 아주 쉽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쉽게 말씀하시고 쉽게 약속하셨는데 놀랍게도 그 약속이 여호수아 18장 10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에서 주 앞에서 제비를 뽑고 거기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의 배분에 따라 그 땅을 그들을 위해 나누었더라. 그대로 됐죠. 내가 그 땅을 백성에게 나눠주게 될 것이다. 실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각 지파별로 땅을 제비 뽑기에서 다 나눠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실한 보장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그를 격려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여호수아 쪽에서 행해야 할 것들, 여호수아가 지켜 행해야 할 책임에 대해서 일러주십니다. 그것이 7절과 8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에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한 자가 되어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도 나왔는데 7절에 왜 또 이 말씀을 하시느냐. 6절에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위축되어 있는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가나안 전쟁에서요, 너는 승리한다. 그리고 그 땅을 백성에게 분배할 것이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문제에 대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겁니다. 7절은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맥락입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한 자가 되어 대적들을 물리쳐라. 그래 돼 있어요? 그런 거 안 나오네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한 자가 되어 백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라. 그런 내용도 아닙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한 자가 되어 기필코 전쟁에서 승리하라.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감한 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한 자가 되어 뭐라고 했어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가져서 용감하게 행해야 하는 이유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용기를 말하는 거지 대적들과 싸우는 용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데는 마음을 강하게 먹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 말씀에서 벗어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잘 잡고 가려면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마음이 흔들리면 내가 걸어가는 길이 좌우로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확신과 용기가 없다면 머리로는 주의 명령을 아는데 행동으로 실천을 하지 못해서 내가 우유부단함 때문에 나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행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강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대적과 싸우는 용기가 아니라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하실 것인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그러려면 마음 강하게 먹어야 됩니다. 자신의 마음과의 싸움에서 내가 마음의 결정을 말씀에 따라 성령님에 따라 결정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데는 반드시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버리고 자기 의지를 주께 굴복시키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마음속에 갈등을 겪어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손해를 봐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오늘 친구 결혼식 가기로 했는데 안 가면 또 사이가 멀어질까 걱정인데 예배 드릴까? 결혼식 갈까? 기말고사 기간이 가까웠는데 교회 가면 그 시간만큼 공부를 못할 텐데 예배 드릴까? 공부할까? 갈등이 생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은 내 뜻에 순종할 것인가. 여러분 이 결정 내리는데 용기가 필요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알고 있습니다. 낮아지라는 말씀도 알고 있습니다. 왠지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내 자존심이 손상될 것 같고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험하다고 하죠. 내가 숙이고 들어가면 저 사람이 나를 더 우습게 여길 것 같습니다. 손해볼 것 같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했지만 주님 정말 저 그렇게 안 하고 싶습니다. 제 자존심 죽이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다면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직장 상사가 술잔 따라줍니다. 그 김대리 한 잔 받게 하는데 내가 이걸 마셔야 되나 말아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자면 이거 거절을 하는 것이 옳고 정중하게 내려놓는 게 옳고 그러나 직장 상사 비율을 맞추려면 하나님 눈 감아 주십시오. 못 본 걸로 해주십시오. 홀짝 한순간만 했으면 좋겠는데 갈등 생기죠. 그러는데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 자신을 낮추고 굴복시키고 내 인간관계를 희생시키고 이러는 데는 손해볼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 학생, 우리 교회 학생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어요. 친구하고 관계에 다툼이 일어났다고 해요. 자기보다 몸도 약하고 싸우면 자기가 이겨요. 근데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를 때렸대요. 근데 어떻게 했냐?
되받아치면 제가 이길 걸 알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그 친구가 알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손해를 보고 그냥 맞고 있었다고 합니다. 잘했다고 제가 칭찬해 줬어요.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필요한 용기입니다. 딱 그 한순간만 참으면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그 친구가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용서를 구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입니다. 힘들어요. 그 순간에 내가 이게 한 주먹 깡도 안 되는데 여기 딱 날리면요. 그 다음에 예수쟁이가 주먹질이나 하고 욕 듣습니다. 나한테 욕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욕이 돌아갑니다. 순종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 고집과 내 의지를 꺾고 굴복시키는 데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대적하고 싸우는 데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먹고 용감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시죠.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한 자가 되어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거는 조건이 달려있죠. 앞쪽에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을 지켜 행하라. 말씀의 정로에서 벗어나지 말고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됩니다. 어디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우리 이제 어떡하지? 우리 이제 어디로 가지? 다 그런 고민, 걱정들 다 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느냐? 어느 도시에 사느냐? 어느 학교로 지나가느냐? 어느 직장에 입사하느냐? 어느 교회 다니느냐?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있느냐와 관계없이 형통하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보디발 집에서 가정총무로 일할 때도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괜찮아요. 신분이 종이라도 상관없어요.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죄수가 되었어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죄수의 신분이고 감옥에 있어도 어디로 가든지 감옥에 가든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감옥에서 나와서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어도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습니다. 총리가 되면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군다나 다가올 기근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는데 그런 막중한 일도 어디로 가든지 주께서 형통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용기를 내어서 마음을 강하게 먹고 순종할 때 우리는 형통하게 됩니다. 8절에 바로 이렇게 용기를 내어서 말씀에 순종하려면 일단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8절은 바로 이런 순종하는 삶을 위해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 가까이에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주의 말씀이 우리 입에 있어야 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입에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말씀이 입에서 자꾸 떠나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물론 하루 종일 성경만 읽을 수는 없죠. 성경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하루에 30분이든 1시간이든 시간 나는 대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다른 분하고 이야기하고 교제 나눌 때 저기 뭐 미국의 대통령이 어쩌고 뭐 다른 나라 코로나가 어쩌고 우리나라 정치인이 어쩌고 이런 이야기보다 성경 읽은 거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은 성경 말씀이 내 입에서 흘러나오고 다른 사람 귀에 전달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이야기하면 내 입에서 그 말씀이 흘러나오고 말씀이 내 입에 가까이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묵상한다는 것은 내가 읽고 듣고 배운 말씀을 머릿속으로도 계속 생각하면서
되새김질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성경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낮에나 밤에나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저는 잠자리에 들 때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갑니다. 자기 전에 불 끄기 전에 내가 공부할 말씀 혹은 설교 준비할 말씀이 있으면 조금 몇 구절을 읽고 그걸 혼자 중얼중얼 하면서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그 잠자리에 누워가지고 그 말씀을 쭉 생각하면서 잠이 듭니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면은 어저께 읽고 잠자리에서 묵상하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잊어버리기 전에 빨리 메모지에 또 적어두고 갑니다. 그렇게 해서 깨달음을 얻을 때도 있고 무엇보다도 밤에 잘 때 온갖 복잡한 잡생각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마음보다 가까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주의 말씀이 우리 손과 발에 있어야 합니다.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행동으로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을 통해서 지켜 행할 때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고 그 말씀을 내가 직접 삶 가운데에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입에 달고 살고 마음에 품고 살고 행동으로 실천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삶의 열매를 주십니다. 8절 후반부에 나오죠.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우리는 누구나 형통한 삶을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길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형통한 삶의 비결이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달고 살면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성공의 비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에서 달고 살아가면 됩니다. 성경은 성공을 위한 책은 아닙니다. 저도 설교 시간에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 이런 이야기나 성공하는 그리스도인 이런 거는 잘 다루질 않습니다. 성경은 성공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그러나 순종의 결과로 성공이 따라온다. 이것은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성공이라는 단어는 딱 한 번 나옵니다. success라는 단어가 여러분 찾아보면 딱 한 번 나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오늘 본문에 나와요. 크게 성공하리라. 여기 딱 한 번 나오고 다른 데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보기 드문 성공, 그 유일한 성공의 길이 무엇이냐?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내가 삶 가운데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5절 말씀에 약속으로 여시고 9절에서 약속으로 다시 괄호를 닫고 계십니다. 5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왼쪽 괄호 열었습니다. 9절에서 괄호를 닫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며 너는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게 5절하고 9절에 딱 쌓여 있어요. 그 가운데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강한 마음과 용기가 필요하다. 그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라.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실제 삶 가운데 맛보기 위해서는 7절과 8절 말씀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9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뭐 명령하셨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며 너는 놀라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을 강하게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그 어떤 대적들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처럼 새로운 환경에서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먹고 용기를 내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십시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앞에 아무리 높은 성벽이 가로막고 있어도 문제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인들이 나타나도 놀라지 마십시오.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십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편이 되지 말고 제 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누구 편 들어줄 것 같습니까? 대영 제국으로부터 미국이 독립하기 위해서 독립전쟁을 벌였습니다. 영국 사람 하나님 믿습니다. 독립전쟁하는 조지 워싱턴이 이끄는 미국 군대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 여기 왔습니다. 독립을 원합니다. 영국 군대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미국 군대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옵소서. 우리 편이 되어 주옵소서. 난처하게 됐네. 누구 편 들어야 하는지 하나님도 참 입장 곤란하게 됐어요. 하나님 누구 편 들을 것 같아요? 그때 이 미군들 군목이 나서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고 우리 편에 오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섭시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됩시다. 그러면 대적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게 됩니다. 하나님 보고 우리 편에 와달라고 청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됩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첫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말씀으로 함께 위로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편에 서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